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구약 성경 1043쪽에 있는 이사야 62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드시나요?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오늘 이사야 6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토대로 희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에 이렇게 다니게 되면 다양한 터널들이 있습니다. 산에서 산에 이렇게 동그란 터널을 뚫게 되죠. 그렇게 터널을 뚫어서 이쪽 편에 있던 분들이 또 이쪽 편으로 가는데 조금 더 쉽게 이동하고 거리를 단축하고 조금 더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그렇게들 이동을 합니다. 가령 우리나라에 가장 긴 해저 터널이 있는데 바로 보령에서 대천을 잇는 해저 터널이라고 합니다. 그 터널이 얼마나 긴지 한 7km가 넘는 구간에 해당한다고 하지요. 바다 밑으로 터널을 뚫어서 이쪽 안면도에 있던 분들이 대천에 있는 대천 해수욕장으로 이동하는데 많은 시간들을 단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안면도에서 대천까지 가는데 약 한 80km 정도의 거리와 또 약 한 80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은 그 해저 터널이 생김으로 인해서 10분이면 다다를 수 있을 정도의 거리라고 하죠.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해저 터널이 있는가 하면 땅으로 이렇게 터널들이 뚫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 터널들을 확인해 보니까 이 탑10 안에 들어가는 터널들이 있습니다. 10위에 해당하는 터널이 경기도 양주에 있는 사패산이라고 하는 터널인데요. 그 터널의 길이가 약 3,997m라고 합니다. 굉장히 긴 거리죠. 터널을 뚫는 그 사람들의 기술력도 대단하지만 그 터널을 뚫기 위한 사람의 지식이 참으로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터널을 그 강원도 인제에서 양양까지, 서울에서 양양까지 가는 구간 중에 고속도로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인제 양양 터널이라고 합니다. 그 터널의 길이가 11km.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있는 이 장소, 교회의 장소부터 함덕에 못 미치는 거리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그 긴 거리를 사람이 장비를 이용해서 터널을 뚫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터널을 딱 차를 몰고 들어가게 되면 언제 다다를지 모를 그 끝자락을 향해서 갑니다. 500m, 또 1000m, 또 1500m, 2000m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빛 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학교를 갈 때 그 터널을 지나가는 그 구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걸어서 가다 보니까 그 터널을 지날 때요, 불과 한 500m도 안 되는 터널 길이인데도 언제쯤 이 터널을 좀 지나갈까? 또 손으로 코와 입을 막으면서 그 터널을 이렇게 지나갔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 그 터널의 끝자락이 나올까 좀 희망하고 고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비단 이 터널을 지나가는 이 신앙인의 한 사람의 모습처럼 오늘의 말씀들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긴 경주를 하는 한 명의 신앙인이 있는데 그 긴 경주를 하는 신앙인에게 하나님
과연 이 터널의 끝자락에 다다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이 터널의 시작을 했는데, 터널 앞에 다다랐는데 과연 우리에게 끝은 찾아올까요? 이런 질문들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2편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천천히 곱씹고 천천히 읽으면 이 말씀은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것이라면 좀 다른 느낌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의 의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시온을 위하여 잠잠히 있지 않겠다. 예루살렘을 위해 쉬지 않겠다. 시온의 의가 밝은 빛처럼 비출 때까지,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를 때까지 내가 조용히 있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긴 터널을 시작하는 인생의 목전 앞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끝자락에 희망을 허락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긴 마라톤과 같은 경주를 하는 이에게 반드시 희망의 빛을 선물하여 주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라고 하는 이 긴 팬데믹 가운데 있는 또 삶의, 또 직장에서, 또 사업의 여정에서 참으로 희망의 빛을 찾아볼 수 없는 이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반드시 터널의 끝자락에 다다르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 100년 전에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 많이 수고하신 분들이 있죠.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김구십니다. 우리 김구 선생님에 대한 전기나 또 관련된 책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과거 김구 선생님의 그 어록 가운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거칠게 말할수록 거칠어지고 음란하게 말할수록 음란해지며 사납게 말할수록 사나워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김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이 말씀이 굉장히 가벼운 듯 느껴지지만 가볍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죠. 왜요? 거칠게 말할수록 정말 거칠어지는 우리들의 언어들을 우리는 경험했고요. 음란하게 말할수록 음란해지는 것도 경험해 봤습니다. 사납게 말할수록 사나워지는 것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의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순하게 말하면 순한 사람이 될 것이고요. 우리가 희망을 말하는 사람에는 희망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응답에 가까운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응답에 가까운 고백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시작이 반차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떠한 문제와 상황들을 대할 때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지 우리 자신에게 찾아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희망을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또한 희망을 말하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고 또 묵상할 때 여러분들의 언어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의 정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함의 표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희망을 향하여 꿈꿀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종종 자주 했던 표현이 있죠. 행동은 마음의 최종적 결과라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행동들이 드러난 만큼 그 행동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은 마음의 결과다라는 표현을 종종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끊임없이 개혁의 대상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표현들도 종종 많이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문제의 시작들, 그리고 반성해야 될 주체는 너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인식으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와 그리스도인들의 사고들이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때로는 가장 연약해 보이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들과 친히 가까운 곳에서 교제하시고 나누시고 함께 주님의 사랑들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또는 또 가장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신의 놀라운 뜻을 또 나타내실 때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또 마음에 아픔과 상처가 있는 자들을 위로하셨던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종교인들은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들여다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인간이기에 실수할 수 있는 존재고 또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지만 또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고자 하는 그 은혜와 응답들을 사모하는 사람임을 또한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이교도인들과 똑같은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어느 순간에든 어느 끝자락이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있기에 저 끝자락을 향하여 갈 때에도 기쁨이 있고 또 감사함이 있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정학교의 귀한 새벽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희망의 구름을 또 희망의 빛을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닫혀지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인생의 끝자락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탄을 받는 시대적인 상황은 최근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고 그 이전과 그 더 이전에도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지탄받고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역시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역시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라는 그 희망을 갖고 오늘도 하나님의 경륜대로 또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걸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희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우리가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인생의 순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며 이 새벽에 나와 부르짖을 수 없었던 그 2주간의 시간이었지만 얼마나 그 시간이 참으로 길었던지
다시금 되돌아보게 됩니다. 다시금 예배를 드리며 이 새벽에 나와 도우시는 하나님을 찾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터널의 시작과 중심과 끝자락에 섰을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의 끈을, 희망의 복을 주시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약속으로 믿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사람들을 대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로 하여금 썩어지게 하시고 음지에 있는 자들에게 양재의 은혜와 따뜻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역사들이 나타나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발걸음이 무겁지 아니하고 가볍게 하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손과 발이 섬김과 소망의 손과 발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입술들을 통하여 전해지는 모든 메시지가 하나님 타인을 섬기고 타인을 세우는 그 귀한 고귀한 자의 언어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온의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은혜처럼 나타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희망을 품고 나아갈 때 주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삶의 은혜에 곳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사랑과 감사 앞에 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치료를 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심으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치료의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취들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또한 각각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손에 잡힌 바 된 역사와 응답들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와 열방이 흩어져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그 귀한 교회가 나날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제주 영락교회 이름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귀한 재경의 청년들 또한 주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학업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직장을 다니고 있을지라도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다음 세대의 제주 영락교회 정신을 품은 귀한 청년들이 되도록, 재경의 청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의 흔적들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들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빛의 흔적들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들을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